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써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보시고 계시고 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전 미국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러한 시기에 가족들을 생각하며 더 많이 사랑하는 시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 보고마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작은 말
시간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성도님들 믿음 성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이게 복의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사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용기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왕을 섬기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에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잘 공급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로 주일 예배는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내일부터죠. 4월 6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제가 매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카톡으로 고난주간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고난주간을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4월 12일은 부활주일로 드려집니다. 성경입은 마련을 위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베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국에는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이 대표적인 명절이죠. 이런 명절이 돌아오면 흩어졌던 식구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한 가족임을 생각하게 되죠. 미국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이런 명절에는요 흩어졌던 식구들이 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한 가족임을 이제 기억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네, 어느덧 부활절이 이렇게 다음 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다른 데와 좀 다른 분위기이지만 하여튼 건강하고 즐겁고 화평한 이런 부활절의 이런 명절을 지내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성경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절은 절기로 이해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명절, 절기, 대표적인 것이 세 개가 있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 이 대표적인 3대 절기,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작은 것까지 치면은 7개의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것이지요.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하여서 신앙 교육시키기 위해서 정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을 지킴으로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절을 지키라고 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기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종료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료주일 이렇게 기원을 봤더니요, AD 300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종료주일을 처음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에 영향을 주어서,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을 지킴으로써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대부분의 그런 남자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다른 때와 다른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평범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벳바게에 도착했을 때 제자 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자 둘에게 사역을 줍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들이 이렇게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누가 혹시 무엇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대답까지 주어서 사역을 맡겼습니다. 제자들이요,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이렇게 끌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들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건데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된 말씀인 것이죠. 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까?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 왕은 겸손한 왕이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여 주는 것이죠. 보통 이 왕들은요, 백마를 타고 시가행진을 하고요, 백마를 타고 성에 입성을 합니다. 이 백마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 중에서 정말 제일 화려하고 멋있는 말이 백마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정말 이 탱크와 같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마를 타고서 왕이 입성을 하면 왕의 그런 권위의 모습이 크게 비춰지고요. 정말 멋있게 화려하게 사람들 앞에서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 나귀 새끼 어떻습니까? 이 나귀는 것은요, 서민들이 물건을 나를 때 쓰는 동물이 나귀입니다. 아주 천한 것에 쓰임을 받는 것이 나귀이죠. 그 나귀의 모습도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우스꽝스러워요. 근데 어른이 그 나귀를 타고 간다. 그 모습이 백마 타는 사람하고 나귀 타는 모습하고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근데 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해져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워 보여도, 또 천하게 보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6절부터 8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는데, 끌고 왔는데 제자들이요, 갑자기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에 이렇게 얹혔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앉으라고 이렇게 얹혀놨어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았던 그 주위의 무리의 사람들이요, 다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쫙 이렇게 깔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겉옷을 깔았다, 가시는 길에 겉옷을 깔았다 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 이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 예후가 있었습니다. 예후가 군대 장관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소년이 들어옵니다. 그 소년이 예후 장관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 장관이 그 소년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얘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이세벨을 심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합의 그런 모든 가족들을 다 심판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사명을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서요, 얼른 도망가고 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왕으로 임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임명한다라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이제 다시 군대 장관의 그런 모임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군대 장관들이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소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후가 뭐 다들 알면서 뭘 나한테 뭐 물어봅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후가 그 소년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다 얘기합니다.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세벨의 가정, 아합 왕의 가정을 심판하는 이런 사명을 하나님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이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들은 지금 빨리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예후를 왕으로 삼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가지고 이세벨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역적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밖으로 누설이 되면요, 예후가 죽으니까 동조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일 것이에요. 이때 군대 장관들이 이 소리를 듣고서요, 신속하게 결정을 합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예후 앞에 쫙 깔아놓습니다. 무엇입니까? 예후를 왕으로 모신다, 왕으로 인정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러서 예후가 왕이다 라고 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걷어서 가는 길에 깔아놓았다 라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에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았다 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낙의 새끼를 타고 가시려고 할 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앞으로 오실 이런 메시아는 낙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아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도록 한 것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길에다가 이렇게 펴 놓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구원해 주실 왕으로 외치면서 영접을 하였어요. 이런 영접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이런 분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승리를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진정으로 왕이 되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어줄 이런 왕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승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왕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은요, 구원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평화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은요, 무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심판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보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에 말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영상을 보시면서 고난주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였지만 예수님은요, 그 일주일 동안 참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준비하는 삶이었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실패한 왕 같았지만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괴수 중에 괴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 바울이 증인이었어요. 저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어도 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증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한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고 바울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실은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서요, 죽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최소한 눈이 멀어버리는 평생 소경으로 살아가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회개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바울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괴수 중에 괴수고 심판받아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돼요 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돌에 맞아도 죽은 줄 알았는데요, 다시 깨어났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왜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살려주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는 이런 바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자들이죠. 우리들은 죄인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 목숨까지 내놓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비드-19로 인해서 미국에서 아주 매우 어려운 시기를 다들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 대공황 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길거리에서 외치는 자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런 삶과 같이요. 지금 미국에서 길거리에서 외치는 자가 있어요. 뉴올리언스에 가가지고요. 길거리에서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코비드-19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하라, 회개하라는 이런 메시지다. 돌아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영상을 보았더니요. 이제는 뉴욕 맨하튼 거리에서요. 그 사람이 회개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서만 읽던 또 역사책에서만 읽던 그런 선지자들, 설교자들 길거리에서 막 그렇게 했는데 현대의 오늘날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길거리에 서서 침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고 뉴욕 시민들이요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막 외치고 있더라고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십시오. 미국은요 정말 자본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돈이 우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돈이 있어도 오늘 밤에 그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 돈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인 것이죠. 돈이 그 사람의 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재물이 나의 삶을 지켜준다 라고 생각한다면 재물이 왕이 되는 것이죠. 자녀가 나를 지켜준다 생각한다면 자녀가 우상인 것입니다. 또 세상 성공, 명예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또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결정을 할 때 무엇을 놓고 여러분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런 신앙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으로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폭력으로 왕이 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생활의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